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 넣어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사도가 이 복음을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께 전해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언급할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기 행함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이 한마디로 모조리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각자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신에게 잘 보여서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전하는 이 중보자 개념은요, 우리 보고 가짜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짜 인간인 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걸 지키려고 그걸 붙들고 어떻게 살려내 보려고 아둥바둥 그동안 종교를 만들어서 신에게 애를 쓴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짜 인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진짜 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느 근처 교회가 전도했으면 그 자기가 가짜인 것도 모르고 야,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예수님이 중보자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속전어 주셨기 때문에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증거할 것이다. 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 계시니까 이걸 믿으면 이 구원되는 이 간단한 방법을 몰랐네 하고 그 가짜 인간 그 자체가 가짜인 것도 모르고 그대로 또 교회에 출석할 거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중보자가 오늘 보면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다는 이 속전의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가짜뿐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걸 모든 인간은 죄다. 죄가 형성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인간을 이용해서 죄가 자기 확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죄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 사는 것도 죄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남는 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진짜 인간이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더 나아진 더 훌륭해진 진짜 인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죄 짓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짜네 라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에 통제받고 있어요. 자기가 가짜 인간에서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었다는 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삶 안에 위치시킬 수 없고 삶은 죽음 안에 위치시킬 수 없다. 죽은 인간 속에 예수님을 끌어다닐 자리가 없고요. 예수님 안에 자신에서 걸어서 인간이 들어갈 그러한 자리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선과 다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분노를 퍼붓고 있을 때 제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생각나요. 자신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화를 낸다는 것은 그 화를 낸 순간 네가 뭔데 나를 개무시하냐, 네가 뭔데 나를 화나게 하느냐.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불쑥불쑥 나와요. 불쑥불쑥. 쉽게 말해서 생각했다 하면
분노. 분노 없이 행동하는 일은 없고요. 분노 없이 말하는 것도 없어요. 분노 없이. 제가 지금 설교한 것도 좀 분노 중에 막 인간은 분노 없이는 움직일 활력소가 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 인간은 살맛이 나고 살아있다는 걸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분노. 그런데 인간이 뭘 모르냐 하면 내가 왜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분노는 일어나는데 분노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 중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결부된 인간의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인간의 일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냐 하면은 인간이 모든 것이 죄고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일에 관여하신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인간 속에 본인도 이유도 모르는 채 계속 끊임없이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의 이유를 찾아야 지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를 억지로 찾는데, 그런데 이 이유를 몰라요. 분노 없는 시간보다 분노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왜 분노하는가? 주께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일으키는가? 바로 인간 자체가 속죄이 되려면, 죄를 사해 주려면 인간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자기 존재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도를 어디다 냐 하면 그 존재에 가려워진 처음 아담이 선악과 땅을 때 그때 그 시대가 지용되는 원칙으로 강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럴 때 어느 인간이 분노 안 할 인간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가 아는 존재의 바탕이라 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재주와 나의 자랑거리로 얼룩진 존재판이거든요. 그 존재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한테 유리하고 남한테 자랑할 거를만 평생에 얼룩달러 전부 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난 이런 것, 내한테 이런 재주가 있어, 난 이 재주로 밥 먹고 살아, 그런 것들로 얼룩진 그 존재를 찢어지지 아니하면 그 밑으로 아담이 처음 선악과 따먹었던 그 기분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아담의 본색은 아담 이후에 속살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20세기 문화로 이렇게 피막을 이렇게 입혀놨죠. 주의 일은 뭐냐? 이 피막을 제껴버리고 뜯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맨살을 드러내는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 보고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일상을 보고 충격받아요. 자, 이런 안목, 이런 시선,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삶 안에 위치할 수 없고요, 삶은 죽음 안에 위치할 수 없고 죽음의 세계가 따로 나옵니다. 생명 세계와 이 인간 세계가 따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명 세계를 언급하는데, 죽음의 세계 인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분노 안 할 유인이 없었어요. 다 분노했어요. 이거는 사울 본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께 분노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문제가, 분노는 매일같이, 그것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분노하면서 자기가 정상이래요. 이게 이 안목이 뭐냐? 죽어가는 똑같은 인간들이 죽어가니까 그런 안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 중보자의 안목, 예수님의 안목으로, 성령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다 보니까 성령으로 자기를 안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 보기에 죽음의 세계,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영생의 세계에서 그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돌아버렸을 때 그때 느끼는, 성령 받은 사람의 느낌은 뭐냐? 내가 이미 죽음 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 볼 때.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그 티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묻는 게 거의 그 100% 이리 물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 복음 잘 알겠는데요, 이 복음을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이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가 아니라 주께서 내가 모르는 세계에 잡아당겨 줬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갈 수 없는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궁지에 모을 때는 우리를 다시 예수 안 믿는 시대로 돌아가와 도망칠 자리를, 여지를 주지 않아요. 잡아 당겨버리면 그래서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를,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죄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중보자를 몰란 죄. 죄는 하나로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한 가지만 본 거예요. 한 가지 의. 그게 뭐냐? 예수의 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변화되어 가지고 해같이 빛나서 뭐 놀라운 사실을 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대표로 봤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는,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9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맹하여 가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대목에 그 놀라운 변화된 사실을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써먹을 때가 있는, 내가 멀쩡하게 계속 살아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찢어버리고 나를 깨버리고 나를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치 변화된 놀라운 기적이나 봐버리면 나는 안 다치고 그것이 나를 더 빛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려,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소재가 된다고요.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소재가 되어버려요. 그래, 주께서 그걸 언제 그러면 영원히 알지만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알지.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어느 누구도 존재의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 시절로 자기가 걸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저지해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야 인간이 바탕 갖고 있던 그 죄가 발산하는 분노를 끝까지 다 일으켜서 죄의 바닥까지, 끝까지 인간의 죄는 어느 겨냥하게 되었는가, 죄의 속성, 성질까지 그대로 전부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저 복음이 내한테 어디에 써물 때 있다고 저런 복음을 내한테 듣게 하느냐? 근데 써물 때 있으면 믿을게. 예? 근데 써물 때 없다면 나를 그대로 천국 보내주면 내 믿을게. 하지만 나를 안 다치게 한다는 조건 하에 나는 믿을게. 이래 나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분노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앉아 있다가 제대로 주님의 분노를 된다고 당하는 겁니다. 네가 주의 분노를 한번 받아봐라.
이 중보자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왜 유발하느냐? 그 인간이 자꾸 가짜이면서도 진짜라고 우겨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지키는 자기 종교로서 기독교, 종교로서 천주교, 종교로서 그런 알라 불교, 자꾸 자기를 지키는 종교를 끝까지 이걸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님은 거기다가 그까지 말씀으로 지적을 하니까 내가 그냥은 안 죽는다. 내가 당신 죽이는 것도 허락 맡아야 돼. 이 죽어라 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인간이 하나님마저 죽일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십자가 앞에서 발각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그러한 안목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예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부활로 다 녹화 떴습니다. 다 녹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부활로. 그 녹화된 그 부활이, 그 녹화물이, 이게 택배가 오는데 그 성령이 택배물로 와버렸어요. 성령 안에 십자가라는 택배물로 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성령이 옴으로써 그동안 내가 진짜 나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 너무 기뻐서 환장해서 이런 고백을 스스럼없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세상이 기쁜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내 인생 평생 자체를 완전히 찢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찢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다 찢어놔버린 거예요. 그런 죄인이 한 분을 받쳐주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거예요. 나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가 모여서 오직 그럼 누구야? 예수님 한 분으로 모이기 위해서 예수님만 한 분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있다. 나를 존재 밑에 세계를 끌어당기듯이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를 찢어버리고 상상도 못한, 예측도 못한, 생각도 못한 그 세계에 여러분들을 잡아당길 것이다. 성령으로 진짜 네 모습이 어떤지를 단 하나,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의 그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에 나오면 그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이 아니니까 제보고 분노하면 안 돼요. 마음이 거심하여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짐에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썰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가축 그것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믿지만 그 십자가가 내 있는 장소로 십자가 나를 다시 오게 하지 않는 그 능력이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잃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개인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든 구원받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가짜 인간들이 만든 가짜 종교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주님께 겪었던 그 경로를 똑같이 밟게 합니다. 비둘기 전에 네가 네 맛에 살던 너, 네 잘난 맛에 살던 너,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재주 있다고 나름 성공했냈고 부러워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잊게 만들어요. 이 말은 나의 구원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의 구원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예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사라져야 돼요. 인간들이 예수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복 받아서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상상도 못한 그 세계로 찝져서 그 세계에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 비둘기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한 분을 이야기해요. 오직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비둘기에 내려온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우리의 자식들을 미리 다 죽여놓는가?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만 아들로 인정되지 다른 아들은 아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왜 주님의 아들만 인정하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15절 이에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례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사라질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죽음은 삶 안에 위치시킬 수 없고요, 생명은 죽음 안에 위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았다고 우기는 자들로 인하여 이 가짜 인간들을 향하여 기어이 죽게 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서 훌륭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죄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예수 죽었다고 욕 안 먹을 정도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죽을 만해서 죽을 짓을 해서 죽어 마땅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익 보기 위해서 내한테 저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겠지, 그런 식으로 믿을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주님, 죽었던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팔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잡아주는 거, 그 팔자를 잡아주는 게 뭐냐? 죽은 분의 명령입니다. 죽은 자의 명령이에요. 살아있는 목사, 장로, 교단, 이런 그 명령은 대통령 명령도 아니에요. 죽은 자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 아내의 태는 죽은 태예요.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지 않은 다른 임신을 이용해서 자기 대를 잇는 거,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거, 하가를 통해서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딱 종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5년 뒤인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 3명 와가지고 내년에 아이 있을 것이다. 주의 지시가, 죽은 자의 지시,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분의 지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존재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끌어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게 뭐냐?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 이삭 안에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 이러면서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치 못한 자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우리 어머니는 따로 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생산한 세페론 피조물 되는 어머니는 따로 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종의 언약이 있는 반면에 그 맞은편에 아들의 언약이 있어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걸 갈라디아 4장에서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아들은 일체의 저주가 없이 속전에 근거해서, 속전에 죄사함에 근거해서 새롭게 만든 아들,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비둘기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쪽 세계 말고 주의 세계, 아들의 세계, 천국에 끌려가면서 그저 이 땅에서는 이미 죽은 자로 산책하듯이 그냥 나그네로 사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